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7, 18장 우리 세 장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우리 16장 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영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제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예, 우리 사도행전 14장까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15장부터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열려서 율법 준수 그리고 구원의 본질에 대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그리고 율법과 구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구원의 본질이 율법이랑 무슨 관계냐, 여러분 이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죠.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뭐를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켜왔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공통점은 뭐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도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이방인들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5절 사이에 그 논쟁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우리 1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의 법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를 받지 못한다?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를 못 받는다고요? 구원을 못 받는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율법에 대한 논쟁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의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똑같이 누구는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쟁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이방인들은 안 지킨다. 이때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바리새파 5절을 먼저 볼까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율법을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율법을 이방인도 어떻게 해야 돼? 왜 우리만 지키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것을 의논하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어. 베드로가 7절에 일어나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렇죠?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뭐를 주셨어요? 성령.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뭐를 받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았어. 그 예수 믿어 성령을 받았는데 단지 뭐를 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안 지켜. 모르죠. 율법이 뭔지도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다. 오늘 이걸 잘 기억하세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거를 만약에 이방인이 말했으면요 좀 권위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그 말을 딱 해버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죠. 깨끗하게 한다.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건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래서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뭐예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왜 멍에를 두려느냐? 그러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은혜로.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희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근데 앞에서 5절은 뭐라 그랬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다. 누가?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은혜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뭐로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카리스. 들어보셨죠? 카리스. 카리스마 할 때 그 카리스가 은혜예요. 은혜는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야고보의 결론이 나옵니다.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방인들 중에서 뭐라고요? 백성을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다. 이것은 구약의 아모스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도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쭉 나오죠.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뭐예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아무 짐도 지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짐도 지게 하지 말자. 이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불필요한 율법 준수를 강요하지 말라. 불필요한 율법 준수를 강요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들에게 지금 억지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라.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23절로 29절 후반부에는 이방 신자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옳은 줄 아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게 하지 말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이제 교회가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 율법 논쟁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도 이방인 신자, 이방인인데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유대의 율법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려고 지금 막 강요를 했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된다. 만약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좀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 그런데 율법을 막 강요했다가 오히려 복음 전파에 뭐가 돼요? 방해가 되면 이것은 선교의 확장을 가로막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막 의견 논쟁을 해. 진리가 아닌 것에. 진리는 오직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화적인 것 때문에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부차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뭐를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해. 논쟁. 그러지 말아요. 그것이 오히려 선교의 확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지 말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과 협력의 본보기가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유대주의적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켰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죠?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그 사람은 진짜 강도예요. 사람을 죽인 강도예요. 그런데 그 강도를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조롱했죠. 막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지금 다 뭐해라?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왜 우리를 여기 이렇게 내버려두냐?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매달린 사람들을 다 뭐해라? 구원해라. 거기서 구원은 뭐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해라. 이겠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 막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까지 뭐 십자가에서 하나 못 내려오겠어요? 일도 아니지. 네가 기적의 주인공이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지금 뭐해라? 내려오게 해라. 계속 매달렸으면 죽잖아요. 막 예수를 조롱해. 근데 옆에 있는 한 강도가 뭐래?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매달리지만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어떻게 알았죠? 복음을 들은 거야 어디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주여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뭐한 거야? 영접한 거예요. 근데 그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보세요. 이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는
그냥 그 십자가상에서 매달린 채로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뭐 물론 미리 영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만약에 그 즉시 영접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 지킨 게 있어 없어요? 어? 한 개도 없잖아. 죽기 예를 들어 여러분 죽기 전에 세례 받고 뭐 죽기 임종 앞두고 예수님 영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뭐 교회에 봉사를 했습니까? 뭐 헌금을 드렸습니까? 에? 누구 뭐 어디다가 전도를 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에? 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십자가상에 매달린 강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대. 그러면 그 친구는 율법 지킨 거 있어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킨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나를 믿어서는 믿는 건 잘했지만 뭐를 안 지켜서 율법을 안 지켜서 너는 지옥 간다. 이러면 이게 또 이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는 율법을 안 지켜서 시간이 없. 율법 지킬 시간도 없어, 그죠? 너는 지옥 간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믿음으로 뭐 순종한 것도 없고,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주인이 새벽에 일찍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리라. 그러니까 새벽부터 뭐 6시부터 뭐 12시간 일했다고 합시다. 새벽부터 밤 저녁까지 일해도 뭐를 준다 그랬어요? 일당. 일당을 준다. 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 준다. 일당 준다 그랬어. 근데 또 아침에 간 거야. 또 일자리 없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오늘 우리 집에서 일해주면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가서 일했어. 또 점심에 또 나가서 어디 공원에서 앉아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오늘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뭐 해주면? 일해주면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 사람은 점심부터 일했네. 또 어떤 사람은 저녁에 오후에 가가지고 끝나기 직전에 아이고 한 3, 4시쯤 가가지고 왜 놀고 있습니까? 아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럼 한 2시간 남았는데 와서 1시간이라도 뭐 해주면? 1시간이라도 일해주면 뭐를 주겠다? 일당을 주겠다. 그래서 다 불러놓고 이제 6시 끝났어. 끝나가지고 다 뭐를 주는 거예요? 일당을 주는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언제 왔어요? 새벽에 왔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왔어. 어떤 사람은 오후에 오고 점심에 오고. 이 사람은 끝나기 전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했는데 일당 받고, 어떤 사람은 한 6시간 일했는데 일당 받고, 이 사람은 한 3시간 일했는데, 이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도 뭐를 받아요? 다 일당을 받아. 누가 화를 내겠어요? 예? 일찍 온 사람. 새벽에 왔고 얘는 뭐예요? 응? 끝나기 직전에 왔는데 왜 똑같이 보여? 왜 똑같이 일당을 줍니까? 근데 분명히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새벽에 부른 사람도 너는 와서 일해주면 일당을 주겠다. 아침에 가서 일한 사람도 일해주면 일당을 주겠다. 시간당이 아니라 일당을 준다 그랬거든. 끝나기 직전에 일한 사람도 뭐예요? 일당을 준다 그래. 그 거짓말한 게 없는 거야. 야, 내가 너 일당 준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물론 그 사람 일찍 온 사람은 짜증나지. 응? 자기는 10배로 일했는데. 근데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겁니까? 아니지. 응? 또 마지막에 온 사람도 내가 1시간 일해서 일당 받아요? 말이 돼요? 그 일당 줄게. 똑같이. 그러니까 일한 시간은 달라. 근데 받는 건 어때요? 똑같아.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시간당으로 줘야지. 그러면 공정한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일한 사람 10,000원 주고. 그죠? 3시간 일한 사람. 그러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뭐를 주고 싶은 거야. 일당 1시간이 아니라 1분을 일했어도 뭐를 주고 싶은 거야?
일당을 주고 싶은 거야. 그게 누구의 마음이야? 주인의 마음이야. 예? 주인의 마음이야. 1분을 일했어도 일당을 주고 싶은 거야. 누구든지 와서 뭐만 해주면, 일만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 아니 주인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1분을 일했든 10시간 일했든 다 일당을 주겠다는데 거기에 일한 일꾼이 따지면 돼야 안 돼요? 따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뭐냐고 이게 말이야. 그러나 주인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다 개별로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다 약속을 뭐 한 거예요? 다 지킨 거잖아. 자기는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자기는 10시간 일했는데 일당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해서 일당 받았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1시간 일해서 일당 받은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 그래 봐. 그럼 화내겠어요? 화내겠어요? 와 주인님 뭐야?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일당을 주냐고. 그래요. 자기 아들, 그러니까 남이니까 화내는 거지. 자기 친구나 자기 아들이나 자기 무슨 자기랑 관계 있는 사람이었어 봐요. 화내요 안 내요? 자기 동생 가족이었어 봐. 부모 형제라 그랬어 봐요. 주인님 감사하다고 뭐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자기 친구나 자기 가족이 그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와 고맙다고 주인 최고라고. 근데 왜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받으니까 뭐예요? 주인이 악하다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뭐예요? 원하신다. 이거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 공회가 유대주의적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복음의 자유를 확인했다. 야고보의 권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또 야고보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예요.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왜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지금도 안식일날 손 하나라도 까딱하면 안 돼요. 일이 다 해야 돼. 왜? 율법을 뭐 해야 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을 율법을 열심히 지켰냐? 그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표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야?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지켜야 돼?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럼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은, 저놈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막 나름대로 우월감 있겠어 없겠어요? 있단 말이야. 야, 우리는 뭐를 지키는 자들이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야. 아, 저런 율법 없는 놈들. 쟤네들은 어디 갈 놈들이야? 지옥 갈 놈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인 것만으로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겠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의 개념이 낯설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온갖 그 헬라 문화라는 게 뭐예요? 어제 말한 것처럼 막 그리스 신화, 막 제우스, 헤르메스, 여러 가지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데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뭐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을 보면서 이야, 복음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구약이 뭔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적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와, 예수님이 진짜 뭐야? 신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구나. 이거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미 살아온 문화는 우상숭배의 문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도 복음을 들었어. 거기다 성령도 받았어.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은혜를 받았어. 근데 거기다가 또 율법 안 지켰다고 너희들 지옥 간다 그러면 이게 충돌이 와야 하나요? 충돌이 온다 이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막 확산이 되면서요, 유대인 신자들과의 문화적인, 이 신학적인 충돌이 막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좀 문화가 단일 문화다 보니까 별로 이제 한국에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응? 그러면 서로 뭐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서로 이게 이해하기가 어때요? 힘들어. 그러니까 또 이제 전에 있던 교회는 이제 오래된 교회, 이제 100년 넘은 그런 전통적인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오래된 성도들만의 또 문화가 있어. 자기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하고는 또 문화가 조금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또 약간의 그런 또 차이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를 서로 공유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함께 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친구가 많은 사람의 특징. 이 친구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어떤 사람을 보든지 자기와 공통점을 본다는 거야. 뭐를 본다고요? 공통점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어도 그 사람과 나와의 뭐를 빨리 찾아내? 공통점을. 그럼 공통점을 찾아내면 어때요? 얘기할 게 많아지잖아. 뭐 고향이 어디라든, 뭐 출신이 어디든지, 전공 분야가 어디, 자꾸 공통점을 찾아내면 그 안에 교류할 게 어때요? 그러나 이렇게 좀 독단적이고 고집이 세고 이런 사람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공통점을 찾지 않고 뭐를 찾아요? 공통점 반대. 다른 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쟤는 나랑 어때? 달라. 얘는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얘는 나랑 출신이 달라. 얘는 나랑 또 학벌이 달라. 나는 도시인데 얘는 시골이야. 또 나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다른 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게 공감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분열이 된다. 그 교회 안에도 어때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디 타종교 믿다가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해 안 다양해요? 다양하잖아. 그러면 그 다양한 가운데서 우리가 공통점은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것으로 막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얘는 왜 봉사를 안 하고, 쟤는 왜 봉사를 하고, 쟤는 왜 모임에 안 나오고, 막 그런 부차적인 걸로 우리가 이렇게 공통점보다 다른 점을 부각해서 보다 보면은 분열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열려면 상대방하고 뭐를 찾아야 돼요? 공통점을.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그러니까 이 공통점을 자주 잘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친밀감과 유대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취미라든지, 뭐 하나 이렇게 같은 게 음식이라든지 많잖아요. 관심 분야라든지 그런 게 공통점을 가지면 서로 얘기할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문화가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차이점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나죠.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았죠. 그것이 공통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헬라화된 이방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율법적인 이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했어. 왜 그러냐? 이방인들은 이미 다신론에 잡혀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몇 분이야? 한 분이야. 오직 유일하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냥 얘도 신이고 쟤도 신이고, 일본처럼 세상 만사가 뭐예요? 그게 그런 문화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율법을 지켜라 이러면요, 이게 지금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공회가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따라합시다.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11절 오늘 중요한 말씀. 그래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너희가 지금 당장 율법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배경 모를지라도 그건 나중에 공부하고 나중에 네가 알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예수의 은혜로.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 너희들도 똑같아. 율법 다 지켰어도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돼 있죠? 그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래 안 그래요? 유대인 니들이 율법 지켰다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도 뭐야? 죄인이야. 그럼 막 열받아서 막 돌멩이를 던지는 거야. 그 스데반이야. 스데반이요, 대놓고 그냥 너희들도 뭐야? 죄인이야. 니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죄인이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지옥 갈 존재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죠. 그런데 오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하게 무엇으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반대로 유대인들은 율법만 지킨다고, 율법만 지키면 뭐 한다고 생각해? 구원받는.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 다 지켰어도 예수 안 믿으면 뭐야? 지옥이야. 반대로 율법을 못 지켰어도 예수를 믿으면 뭐야? 천국 가는 거야. 예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이제 교회가 연합하게 되고, 복음의 보편성, 따라합시다. 복음의 보편성. 이해가시죠? 보편적이다. 누구든지, 이 복음의 보편적이라는 건 누구든지 예수를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교회의 연합.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문화적 차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지 않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말이야 양복을 입고 와야지 말이야, 그냥 사복 입고 오면 되겠어? 물론 뭐 말이야 맞지. 그런데 뭐 양복 안 입었다고, 정장 안 입었다고 막 지옥 간다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자기들의 문화를 절대적인 어떤 구원의 뭐예요? 조건인 것처럼.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분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런 막이야 말이야. 니네 예수 믿었으면 새벽기도 나와야지. 새벽기도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 뭐 당연히 새벽기도 나와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면요, 율법의 요구 그 이상을 해버려요. 그럼 율법은 뭐하러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며. 그런데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이 원하는 것 그 뭐예요? 이상을 해버려. 율법은 대표적인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지키는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 십계명보다 어때요? 더 초월해버리죠. 십계명의 100배, 100배, 1000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른다고 거기다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유대인들 니들이 율법 지키는 것보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 더 열심히 해버려. 더 열심히. 야.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교회의 결정에 성령의 인도를 따른 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화적이고 신학적인 다양성을 인정하게 돼요. 왜? 민족마다 문화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또 그것을 하나로 또 연합할 수 있게. 어떻게 연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말라. 복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라. 따라합시다. 복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에서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이 문화적인 거는 얼마든지 차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정리하면 초대교회가 직면한 이 어떤 율법적인 신학적인 갈등을 해결하면서 구원의 본질과 복음의 보편성을 선포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유대인들이 세가지고 무슨 다수결이나 무슨 민주주의식으로 유대인들이 목소리 크다는 식으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됐다 그러면 이방인의 선교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죠. 충돌이 오죠. 다시 유대교,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5장에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결국은 유대인을 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된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6장을 조금 우리가 보고 맞출 텐데 16장은 이제 바울과 실라의 이제 2차 전도 여행.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또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 대신 마게도니아로 나아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회심하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이 해방을 받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해방된 것 때문에 어디에 가요? 바울이 감옥에 가요. 이 사건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장의 내용을 좀 잘 보면은 이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기들은 어디로 가려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려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가지 못하게 막았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든 선교든 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막았다.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중단시켰어요. 새로운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어제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따릅시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뭐예요? 허락하지 않아. 이야.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밤에 환상을 보이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9절 봅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예수의 영, 성령님과 동일한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직접 결국은 똑같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뭔가 마음에 책망을 준 거예요. 뭔가 마음에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에 성령의 역사, 영적인 필요가 지금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금 그 지역으로 가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마게도니아의 환상은
결국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다가 선교를 하라는 그 음성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중요한 말씀 구조를 먼저 해드립니다. 그래서 믿으라,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존, 전적으로 누구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어떤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이 지금 갑자기 지금 옥문이 열렸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막 도망할 걸로 생각하니까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고, 야, 자살하지 마. 왜 자살하냐? 니들이 도망가면 나 죽잖아. 야, 예수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예수 믿으라.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33절에 보니까 재밌죠?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뭐예요? 세례를 받으나.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아니,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더 크게 전달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보니까 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디서? 감옥에서. 이들이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버렸어. 옥에 가둬버렸어. 사람들이 막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황당합니까?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데 이 찬양은 결국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자유를,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뭐를 하면? 찬양을 하면.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16장의 내용을 보시면 결국 디모데, 유대인의 어머니,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야. 어머니는 누구?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혼혈이야, 혼혈. 그러니까 양쪽 문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있겠죠? 어머니는 우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 전도 대상자들에게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 유대인의 옷을 입고 그들의 문화를 맞춰줘야 돼.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전도.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약간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이방인의 옷을 입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또 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그래서 우리 가끔 한국 목사님들이 어디 하와이 같은 데 가서 설교할 때는 양복을 안 입고 하와이 티셔츠 그 꽃무늬 같은 거 입고 막 설교하고 그러잖아. 네, 그 사람들 문화에 뭐 하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니까 하와이 이런 데서 온 선교사는 반바지에다가 막 꽃남방 입고 막 설교하더라고. 그걸 뭘 할 수 없잖아. 왜 꽃남방 입고 설교하냐고. 자기들 그게 뭐예요? 문화니까. 선교사들 가끔 이제 보면은 자기들 그 전통 옷 입고 다니잖아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것도 잘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유대인을 전도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또 요구했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식민지,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거주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그래서 별이 16장 37절에 나오는 한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얘기했죠. 바울이 누구야? 로마의 시민. 원래는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시민권이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들어간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야 나 시민권자인데 하면 뭐 하는 거야? 감옥에 나와야 돼.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 함부로 막 대하지 않잖아요. 응? 미국에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 근데 밖에서는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본 거야. 그냥 감옥에 갖다 넣어버린 거죠. 근데 뭐래? 야, 나 원래 로마 사람이야.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야. 왜 들어갔겠어요? 감옥에 가서도 뭘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간 거예요. 로마법과 시민권의 중심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또 이제 뒤에 루디아가 나오죠. 11절.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왜 유럽으로 갔냐? 빌립보로 왜 갔냐? 성경학자들은 루디아를 만나기 위함이다. 루디아 옷감장. 오늘날로 말하면 큰 여자 사장님이야. 이분이 복음을 듣고 나중에 바울의 후원자가 돼.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로 당시 고급 직업에 종사하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돈이 많은 사장님, 여자 사장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려고 아시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의 집이 교회의 초석이 돼. 그리고 그 초기 교회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다양성을 또 갖는 데 있어서 많은 공급을 받는데 그곳에 루디아가 엄청난 헌신을 해버려. 문제는 또 뭐죠? 뒤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 그 여종을 만나니 점을 쳐서 16절 읽어봅시다. 16장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에게 뭐를 줘요? 이익을. 그러니까 점을 잘 쳐서 돈을 받으면 그게 자기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돈 벌게 하는 거야. 그래서요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바울과 바나바한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야. 너에게 구원을 길 너에게 전해. 맞아 안 맞아? 아니 귀신이 이렇게 진리를 말해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죠.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셨습니까? 알아본 거, 영적인 건 알아봐.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어떻게 돼요? 즉시 떠나가.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 그러니까 귀신 쫓아냈다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영업을 방해, 장사를 못하게 했네. 그러니까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귀신 쫓았으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그냥 사례를 하고 인사를 하고 간증을 해야 될 판에 귀신 쫓아줬는데 그 당사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무당은 좋아했지만 주인은 이제 이제 세일즈가 끝난 거야. 돈 벌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주인은 돈을 벌었는데 귀신 쫓아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있지만 오히려 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여러 가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거주하고 로마법이 엄격하게 시행되는 곳인데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고 복음 전도의 공적인 정당성을 야 너희들이 말이야 시민권 가진 사람을 감옥에 넣었어? 굉장히 너희들 부당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바울이 귀신이 볼 때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인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루디아의 회심이, 특별히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 여자예요. 근데 돈이 많은 부자야. 기업가야. 그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것은 이제 사역이 남자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또 어떠냐? 여성이 또 사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고급 직업, 옷감을 판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 큰 사업인데 경제적인 지원을 교회에다가 하게 돼요. 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또 기적의 역사를 보여줬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감옥을 간 것은 다 이유가 있어. 그 간수를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 왜 들어간 거예요? 간수구원. 유럽에 왜 간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려고. 또 루디아 만난 것 때문에 또 귀신 쫓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뭔가 연결이 돼. 어느 지역에 가면은 누구를 만나.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뭐를 해? 역사를 해. 이해되십니까?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전도 방향을 유럽으로 틀어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다. 이게. 그래서 복음이 특정한 사람, 감옥에 있는 간수, 또 부자, 이 여성, 결국은 뭐냐? 간수에게도, 여성에게도, 부자에게도 이 복음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곳으로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된다. 이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고집 부리고 유럽에 안 갔으면 루디아 만났겠어요? 못 만나죠. 간수를 만났겠어요? 아니, 인간적으로는 감옥 가는 게 싫지. 그러면 나 시민권자야. 그러면 안 들어가도 되잖아.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갈 때 여기 하나님이 또 왜 나를 감옥에 보내지? 뭔가 하나님의 뭐로 여긴 거예요? 인도하심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귀신 쫓은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억울해도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열심히 막 감옥에 가서 찬양한 거야. 주여 막 할렐루야 찬양하니까 갑자기 옥문이 열려. 간수가 막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또 죽지 말라고. 그 집에 가서 신방에서 다 전도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든 유럽을 가든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뭐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래서 고집이 세거나 우리가 자기 고정관념이나 어떤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인도함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가 5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